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우리가 같이 보시는 분들 함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뜻깊은 이 시간, 한 해의 마지막 시간과 새해를 또 맞이할 시간쯤에 우리가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예배에 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곧 다가오는 새로운 해에도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각자와 또 가정에 그리고 교회 가운데 든든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에 혹시 새로운 일을 마음속에 품고 계획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떤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새해에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것과 관련된 일을 내가 해보리라, 이런 계획을 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이 집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생각해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세월이 이렇게 흐르는데 사랑하는 가족하고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올 이제 새해에는 그 일을 내가 가족들하고 꼭 해보겠다라든지, 이런 거창하진 않아도 그런 일들을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다면 분명히 그것도 새 일이에요. 그 거창하지 않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내가 계획하고 이제 실행하고자 한다면 분명히 새 일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려는 모든 새로운 일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거의 대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새 일을 정말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순간에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능력에 버금가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 살면서 어떤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새 일을 전개해 나갈 때 그게 진정한 또 새 일이 됩니다. 오늘 그 말씀 19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머지않아 너희 눈에 보일 것이다 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새 일, 여기서 말씀하는 새 일의 내용이 뭘까요?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싱거울 수도 있는데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 내용이 같은 19절 끝나기 전에 있어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일입니다. 그게 뭔데요? 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좀 생각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지금처럼 과학이나 건설 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는 뭐 광야에 길 만들고 사막에다 강물 내는 거, 그건 지금의 건설 기술로 어느 정도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건 어느 정도죠. 어느 정도만 할 수 있지 그 광야나 사막 전체를 싹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아무리 지금 건설 기술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됐어도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것이지, 사막 전체가 다 그렇게 도시가 되거나 광야 전체가 다 그렇게 사람 살 그런 땅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낸다는 것이, 이게 글자 그대로 이 지구의 어느 땅을 하나님 보셔서 저기가 광야로 가득 차 있구나, 내가 길을 내야지, 실제로 어떤 광야를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내시고 어떤 사막에다 강물을 이렇게 옮기신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
이거는 상징적인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까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멀리 떠나버린 내 백성이 내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내서 날 멀리 떠난 내 백성들이 그 길 따라 나한테로 잘 올 수 있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회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회복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도 돼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회복을 하나님이 시켜주시겠다는 뜻으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물을 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막말로 버려진 대상들, 스스로는 건져내질 수 없는 구제불능인 대상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요 본문으로만 본다면 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버리셨죠. 바벨론 먼 땅에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셨죠. 그런데 그 포로민들을 내가 다시 데려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요 시대의 이야기로만 본다면. 그러면 그 이스라엘, 그 얼마 안 되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하신다는 말일까?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 하나님의 선포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새 일이라는 하나님의 표현 자체가 이제 이전까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던 이스라엘 그 범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나를 알고 나를 믿는 그런 시대로 내가 그렇게 확장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거예요. 새 일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다른 많은 민족과 다른 많은 나라들도 내가 행할 일에 다 동참하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내가 들여올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계속 읽어가면 오늘 43장이지만 50장 넘어 뒷부분에 가면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언도 나와요. 이사야서에. 그런 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세주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서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사야서의 말씀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새 일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이 대한민국 땅까지 포함해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나를 알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보낸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새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는 그 청사진 속에서 그 출발을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하는 것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은 굉장히 크고 정말 능력 있고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만큼이나 정말 굉장히 광대한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추상적인 말 같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들을 동참시키셔요. 너는 요 역할을 조금 해줘라. 너는 요 역할을 조금만 해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동참시키신다고요. 그건 우리로서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자가 된다는 것. 새로운 한 해에는 어떤 일에 하나님이 나를 동참케 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를 인도하신다면 두려움과 어떤 무서움 이런 거 떨쳐버리고 그래 내가 이렇게 인도하심이 있을 때 내가 따르겠다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인도하심을 내가 겁나서 못 따른다고 하면 내가 거짓 기도한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런 순간이 느껴지면 내가 따라야지 하면서 그 믿음으로 따르면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럼 내 삶에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 가정마다 개개인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18절에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 일은 큰 일이고 이전에 행하셨던 일은 작은 일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 하나님이 이전 일을 너희는 이제 기억하지 말라 했을 때 그 이전 일의 내용이 뭐냐? 그 이전 일은 그 성경책으로 16절과 17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16절 17절에 하신 일이 이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던 시대에, 모세 시대에 이집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끌어냈는데 앞에 홍해가 있었잖아요. 그 홍해를 가르셔서 자기 백성은 건너게 하시고 뒤에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은 다 바닷물에 수장시키신, 그것이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럼 그 일도 작은 일은 아니었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전 일이 홍해를 가른 일이었고 이제 하시겠다는 새 일은 광야의 길을 내겠다는 일이거든요. 홍해를 가른 일하고 광야의 길을 내는 일하고 어느 일이 더 큰가? 비등비등해요, 사실은. 근데 그 홍해를 가르게 하는 그 크게 느껴지는 일은 옛날 일이라고 하시고, 어찌 보면 그렇게 크기에 비해서는 좀 작게 느껴지는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고 하는 일을 하나님은 새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바다를 가르게 하는 일도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큰 일이고 대단한 일인데 그게 하나님은 왜 옛날 일이라고, 이전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했을 때, 그때 홍해를 갈라서 구원받은 백성은 이스라엘만이에요. 그 사이에 잡족이 조금 섞여져 있긴 했지만, 이집트 사람과 여러 이방 민족이 약간씩은 있었지만 대체로 60만 전체가 그 어린 부녀자들 다 포함해서, 노약자 포함해서 한 200만이 출애굽했을 때 거의 대다수는 이스라엘 자손이었다고요. 홍해를 건넌 일은 굉장히 큰 일이지만 그 건너서 구원받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옛날 일이라는 거죠. 나의 구원의 대상이 됐던 홍해를 가르는 일은 대단히 큰 일이었지만 그 갈라진 바닷길을 건넜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만 건넌 거다. 그거는 이제 옛날 일이다. 이스라엘만 내가 구원 백성으로 삼은 것은 이제 나에게 있어서 옛날 일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홍해를 건너게 한 일도 큰데 광야를 길을 만드는 일은 바다를 가르는 일보다 큰 일 같지는 않은데라고 느껴지거든요, 느낌이. 근데 그게 새 일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만드신다는 거.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다른 민족도 그 길을 걷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차원에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물을 내리라 하는 그 일은 새 일이라는 거죠. 새 일. 그 새 일에 우리가 또 이렇게 동참한다면 정말 멋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2024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더 많은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은 더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을 올 한 해도 돌이켜볼 때 광야길을 걷는 듯한 그런 참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물이 한 방울 없는 사막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의 순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날, 올 한 해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1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는 순간, 사막길을 걷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시간에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을 감당하게 하시고 걷게 하셨기 때문에. 광야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걸로 보였던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 체험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뛰어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그 새 일에 저를 꼭 써주세요 하면서 담대하게 뛰어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런 새 일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선포하신 이 당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기 백성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을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걸로 시작하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회복해 하는 일로 하나님이 확산시켜 나가십니다.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의 오랜 수건도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대단히 감격스럽고 영광스럽잖아요. 예를 들어서 80년 전에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그날에 살아계셨던 분들은 대단히 그것이 감격스럽고 기쁨의 날이었잖아요. 근데 또 앞으로는 이제 우리 생애에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대한민국이 이제 통일이 된다면 한동안은 어려웠겠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러면 어쨌든 통일이 되면 그거야말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통일이 됐구나.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통일이 됐구나 하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울 거예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의 그런 변화도 그게 뭐냐에 따라서 대단히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 되는데 이보다 훨씬 더 기쁘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이 가장 기쁘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게 이사야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만 나의 백성이었지만 내가 이제 머지않아 보낼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세계 모든 민족이 나를 알게 되고 나를 믿게 되는 그런 온 세계 모든 곳곳이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청사진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새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새 일 속에 그렇게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새 일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잘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잘 따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삶에서 새 일은 계속 멋지게 이루어져요. 그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시고 묶였던 문제들을 하나님이 풀어지게 하시고 그 문제가 계속 묶여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뭐가 문제가 묶여있다. 하나님이 못 참으시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풀어주시죠. 그리고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던 대상들을 믿음의 동료로 삼아주셔요. 나의 믿음 생활을 떨떠름하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던 나의 지인들을 믿음의 동료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누구보다 나 자신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예전에는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많이 기뻐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으로 생기 있는 신앙생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 자신도 가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 집안에 남아있던 모든 우상의 잔재들도 완전히 척결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새 일로 펼쳐주셔요. 2025년 새해가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특별히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 일이나 새 일이나 그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길을 내신다는 것. 그 이전 일도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했을 때 그 이전 일도 그 16절이 이전 일이라고 했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도 길을 내는 일이었어요. 길이 없어서 사람이 못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신 일이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새 일도 보니까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무슨 일이 새 일이라는 거예요? 그 19절 끝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이전 일이나 새 일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길 만드는 일이에요. 길 만드는 일.
그 길 만드는 일 중에 가장 멋진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만드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만드셔서 우리가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천국에 도달할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새 일의 궁극적인 목표였죠. 하나님의 그 일은 언제나 길을 내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주셔서 갈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홍해도 하나님이 길 안 열어주면 무슨 수로 거기를 건너요. 애국 군대에 다 죽었겠죠. 안 열렸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니까 건너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앞길에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만들어 주시고 또 사막에는 강물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인생길을 걷는 동안에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먹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언제나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나 자신에게 지금 막혀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을 따르고자 한다면 내가 용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뚫어주신다는 거죠. 이전 일이나 새 일이나 하나님의 일은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막혀있는 담을 뚫어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일. 그럼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좀 더 힘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이 목사의 마음속에는 항상 있어요. 그거는 성도님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길을 만들어주시고 생각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셔요. 그럼 그 길 따라 나아가면 돼요. 우리 집안에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수년째 아직 안 풀리고 있어서 참 내 마음속에도 답답함으로 아직 계속 끌어안고 있는 우리 집안의 숙제들이 뭐가 있습니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그게 앞으로 혹시 1년이 더 걸리든 2년이 더 걸리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우리 집안에는 이게 숙제이오니 하나님이 길을 다 만들어 주셔서 이것도 뚫어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 그렇게 믿음의 길을 뚫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길 따라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고자 한다면 이게 또 현실인데요. 기다림도 필요하고요. 부단한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래서 부단한 인내심도 필요해요.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할 정도의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기대했던 것과 반대의 결과가 주어져서 아주 낙심이 되는 순간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내가 마귀의 꼬임에 그 낙심에 넘어지지 않고 아니야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일어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또 길을 뚫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신뢰해야 될 이유는 그가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이 21절이었는데요. 요 43장에 1절을 성경으로 보면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지으셨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주라고 말하죠. 요 1절이 좀 내용이 길죠.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요 1절 한 절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창조주와 구원자인 것을 다 1절 안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명령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지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 사이에 명령하는 게 있어요. 그 사이에 명령하는 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요 구속주라는 걸 밝히시면서 그 사이에 그렇게 샌드위치처럼 딱 넣어진 것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임을 오늘 21절에도 다시 한번 더 도장을 찍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대요. 2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위는 예배를 뜻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드리고 있는 예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면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집에서도 예배자로 살고 일하는 순간에도 예배자로 살고 계단을 내려갈 때도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인생으로 사는 거고 그게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전 일이나 새 일이나 길을 내시는 일이에요. 그 길을 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면 2025년도에도 우리에게 많은 길을 내셔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 전진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한 해에도 언제나 믿음의 승리자로 나아가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곡 여기 찬양곡이 396번에 있는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